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부처님 생애 17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라는 책을 번역한 그 붓다의 길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렘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이라는 밴드에서 일단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녹화된 것을 또 유튜브에 또 올려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뭐 비대면 사회에 어떻게든 부처님 가르침을 좀 이렇게 널리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이명거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이 책의 뭐 시작은 스바티라는 젊은 목동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가 하는 그 장면부터 나와서요. 스바티와 수자타 같은 이런 그 젊은이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면서 자신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도하는 과정을 마치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틴나칸 스님이 예실보살님 맞습니다. 개근상 후보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그 회상하는 식으로 소설 형식으로 쓴 부처님 생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부처님의 아드님 라울라 존자가 오늘은 또 태어나는 날입니다. 어떻게 이제 점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부처님께서의 어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출가를 결심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틴나칸 스님과 함께하는 2600년 전 인도 대륙으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인도 대륙으로 가서 틴나칸 스님이 들려주시는 부처님 생애 이야기를 함께 읽고 여러분들은 뭐 들으셔도 되고요. 뭐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들으셔서 참 틴나칸 스님 특유의 편안한 그런 법문을 같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3기 의례와 함께 그러면 오늘 1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난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 미사바하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 미사바하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 미사바하 개경계 오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운견득수지 원해열해준실이 개법장진언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함께 입증해 들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지난 시간에 시다르타의 궁중 생활, 결혼을 하셔서 이제 그 세 군데 궁에서 머물렀다. 우기에 머무는 궁전이 따로 있었고, 또 겨울에 머무는 궁전이 따로 있었고, 또 여름에 머무는 궁전이 따로 있었다 하고 경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궁전마다 또 이렇게 부인이 또 따로 있었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틴낙한 스님 이 책에는 야소다라 공주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야소다라 공주의 회임, 회임을 하셨죠. 그까지 읽었고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다이인 사람 이름입니다. 데바다타, 팀빌라, 브하디야, 마하나마, 칼루다이 그리고 아누루타는 시다르타의 친구들로 그들은 자주 시다르타를 찾아와 함께 정치학이나 윤리학에 관한 토론을 펼칠 때가 많았다. 그리고 아난다와 난다는 장차 시다르타가 왕위에 오르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해 줄 좋은 자가 될 것이다. 예, 수미정 모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몇 잔 마시고서 토론을 시작하기를 좋아했다. 시다르타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종종 밤중에도 왕실 악사와 무의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곤 했다. 여기 이제 제바다타는 훗날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만은 부처님을 배신하고 또 교단을 분열시키는 아주 큰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부처님을 살해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두고 좀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아주 그 똑똑한 재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한계를 깨우치고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의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주 유능한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만 그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 부처님을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그러니까 업인과보에 의해서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업보를 받는다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법화경에는 또 이런 제바다타가
전생에 부처님과 또 사제지간이었다. 그래서 이 제바다떠도 수기를 받습니다. 부처님한테서 훗날 제바다떠 역시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수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이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 이 교단이 부처님 인멸 후에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근본분열이라고 해서 대중부와 상자부로 분열이 되었다가 점차 이게 부파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또 제각각 그 여러 가지 부파가 등장하고 또 이 부파불교 시대가 또 끝날 무렵쯤 되면은 또 대승불교를 해가지고 새로운 또 불교의 어떤 중흥운동 다시 그 부처님의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또 운동이 생겨요. 그래서 뭐 상대편을 그러니까 그 부파불교 쪽을 소승이라고 또 부르고 그래서 대승과 소위 말하는 뭐 대승과 소승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뭐 근본적인 가르침을 지킨다 하는 자기는 이제 스스로는 근본 불교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개혁하는 이쪽에서는 근본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또 비하하면서 대승 불교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그 양쪽을 또 좀 이렇게 그 회통을 시키려고 하는 화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전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의 그 상자부 불교에서는 법화경을 불설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경전이 아니다 하고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화경은 또 부처님의 어떤 그 참 그 뭐랄까 참된 그 정신 모든 우리 인류를 다 그 성불시키겠다는 그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현하는 최후의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또 가르침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일단은 그 대승 쪽에서는 법화경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반대로 그 남방 상자부 불교 쪽에서는 법화경은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좀 주장이 갈리는데요. 이 문제도 또 한번 또 앞으로 차츰 풀어 나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제바달다라는 이 부처님의 동생이면서 또 친구 되는 이분을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가 마침 나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뒤에 이제 그 뭐 제바달다 얘기는 부처님 경전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 번 등장하니까 또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하나마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석가족이 멸망할 때 왕이었다고. 이분이 왕이었는데 그 한번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석가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연못속에서 머리를 그 수초에 묶어서 석가족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했던 참 눈물겨운 그런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누르타라는 이 분은 이 나중에 이제 여기도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부처님 이제 제자가 됐어요. 제가 되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좀 이게 잠이 많았나 봐요. 아누르타가. 그래서 설법 도중에 좀 몇 번 졸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졸면 되겠느냐,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꾸중을 들었나 봐요. 뭐 심한 꾸중은 아니었을 텐데도 아누르타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 치열하게 참 잠을 안 자는 그런 수행을 해서 그만 그 안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안질이 생기면 당신은 이렇게 뭐 의료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안질 때문에 결국 막 이 시력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참 아누르타는
대신에 또 천안통을 얻었다. 우리 육신통 중에 하나인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에 눈은 안 보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 한자로는 아나율이라 부르거든요. 아누루타 존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 뭐 얘기 나왔으니까 아누루타 존자가 또 눈에 안 보이니까 바느질을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뜯어진 자기 옷 가사를 좀 누가 좀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누가 공덕 지으실 분 계십니까? 예, 박혜수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아나울 존자가 이 바느질 거리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그 스님들이 아마 여럿 계신 데서 그랬나 봐요. 혹시 이 저를 위해서 제 바느질을 대신하는 그런 보시 공덕을 지을 분이 없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어요. 하고 나선 분이 바로 또 부처님이셨대요. 그래서 다들 아니 부처님께서 무슨 또 공덕이 필요하십니까? 부처님인데 무슨 공덕이 또 필요하십니까? 성불할 일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나만큼 공덕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수많은 사람들 내가 돕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나는 공덕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그 바느질 거리를 손수 받으시고 이 아나율 존재를 위해서 바느질을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잘 모르고 혹시 뭐 또 얘기 나오면 또 앞으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정치, 뭐 윤리, 국제 정세, 뭐 그런 이 나라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또 사실상 동량들이거든요. 장차 이거 뭐 안 한다와 난다 얘기도 나오지만 다 이 석가모니 부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왕이 될 경우 이런 사람들이 다 대신을, 그러니까 그 신한 노릇을 해야 되고 어떤 좋은 자 노릇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바다타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길 좋아했는데 그를 떼면 주로 우다이인과 마하나마가 제바다타와 함께 지칠 줄 모르고 토론했다. 반면에 시타르타는 거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때로 연애 도중에 시타르타는 아누루타가 피곤해 지쳐 반쯤 조는 것을 볼 때가 있었다. 이때부터 좀 이렇게 잠이 많았나 봅니다. 그럴 때면 그는 아누루타의 옆구리를 찔러 둘이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달 구경을 할 수 있고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아누루타는 마하나마의 동생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왕족인 아무리토다나로 시타르타의 숙부이기도 했다. 아누루타는 친절하고 잘생긴 용모로 인해 궁중의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연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시타르타와 아누루타는 한밤중까지 정원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친구들이 토론에 지쳐 마침내 손님 방으로 물러날 때까지 시타르타는 밝은 달빛 아래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그럴 때면 야소다라도 밖으로 나와 바위 위에 작은 향로를 놓고서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밤 공기 속에서 시타르타의 피리 연주를 즐기곤 했다. 참 그 토론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인도 같이 그 토론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고대 문명 국가, 뭐 우리 그 현대까지 따져도 참 그 이 토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이요. 유태인들이 참 그 토론을 좋아한다는 그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의 문화는 정말 그 당시 문화는 독특해서 정말 이게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말하자면은 그 형님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이 형님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형님이죠. 나이가 많은 형님이죠. 예, 나이가 많은 형님인데 진짜로 그 뭐랄까 그 진짜로 대접을 받으려면 요새는 나이 많은 갖고 대접 못 받죠. 뭐가 많아야 대접을 받습니까? 예, 돈이 많아야 대접을 받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그 생각나십니까? 예. 거기는 어떤 사람이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는 어떤 사람이 형님 대접을 받았습니까? 예. 그뭐 김도한 같이 주먹 센 사람이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요. 그리고 뭐 서부 개척시대 같으면은 또 누가 형님입니까? 예, 총 잘 쏘는 사람이 형님이고 또 뭐 우리 그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형님입니까? 거기는 예, 예,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또 형님이죠. 거기서는요. 근데 인도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곧 형님이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이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35세 깨달음을 얻으시고 뭐 80, 90, 100 이런 사람들도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이죠. 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파 삼형제가 거의 뭐 100살의 큰 형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살에 이르는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가사파 삼형제 막나라 해도 뭐 80대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1000명의 제자도 뭐 나이가 그렇게 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모갈라나나 우리 사리푸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분들은 다 아마 50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세가 많은 분들을 부처님은 제자로 거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정말 그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분, 자기보다 그 토론을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곧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었다 해도 이 제자가 더 뛰어나면 제자가 스승 그 제자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죠. 스승이 제자가 될 수는 없고 제자가 스승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서양은 특히 인도는 그렇지 않았던가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자신에게 선정을 가르쳐 줬던 우타카 라마푸타나 알라리 칼라라를 제자로 만들려고 마음 잡수셨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같이 내한테 선정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지만 이런 경지를 그 사람들도 갖고 싶어 했으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 주면 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성도를 이루자마자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려 했는데 벌써 다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5 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 이 당시 그 인도 문화는 이 토론 문화 대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뒤에도 뭐 그 당나라 현장 스님도 그 인도로 그 유학을 가시잖아요. 경전을 얻으러 가서 그때는 당나라 건국 초기라서 그 당 태종이 그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령을 내렸는데 일종의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뭡니까 요새 그 뭐라 하죠? 불법으로 밀항선 타고 밀항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배를 탄 건 아니고 서역으로 인도로 출국 어떤 뭐랄까 금지된 상태인데 난민으로 뭐 이게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나간 거죠. 나가고 그 참 여러 뭐 관문에서 뭐 걸리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겨우겨우 참 그
과정을 또 이렇게 대당서역기나 이런 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참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서역으로 가고요. 뭐 도낭이나 이런 데 거쳐서 그 우정국 뭐 거쳐서 그래갖고 또 우리 북인도로 지금의 파키스탄 파밀본을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역으로 또 다시 겐지스 강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서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그 당시 인도에는 나란다 대학이라고 이 불교 공부를 하는 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당시로서는 뭐 거의 여기가 하버드 대학 못지않은 그런 곳. 그 인도나 중동 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 나란다 대학에 학생 수가 약 한 2만 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나와 있어요. 위치는 그 라자가 성에서 바탈리푸타 그 사이쯤 되는 모양인데요. 예. 그러니까 외살리하고 그 라자가 중간쯤 되는 거 파탈리푸타에서 가깝다 합니다. 그래서 나란다라는 그런 아주 뭐 불교 관련 대학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유적지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당서역이 나오거든요. 나란다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이 그 불교를 다루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에서 거기서 아주 그 유명한 얘기였어요. 이 현장 스님의 맞아 스승이 되실 그 인도 스님이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 아주 그 노장 스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꿈 속에 네 제자가 될 사람이 중국에서 출발했다. 이런 꿈을 꾸셨대요. 그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너의 제자가 될 스님이 좀 중국에서 출발했으니까 열반에 들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런 꿈을 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야 이런 꿈을 꿨는데 뭐 과연 누가 찾아올지 모르겠다. 한데 중국에서 이 현장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란다 대학에. 그러니까 그 물어봤답니다. 언제 출발했느냐고. 그러니까 뭐 몇 달 시간은 그때 당시로는 뭐 엄청나게 걸렸죠. 뭐 몇 달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막을 고비 사막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그 고비 사막 넘고 파밀본 넘고 막 뭐 엄청난 그 고생을 하면서 도착했는데 그 날짜를 따져 보니까 출발했다는 날이 꿈에서 얘기했던 그 날이더라 하는 또 이 참 믿기 어려운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대학에서 이 현장 스님이 뭐 한 10년 이상 뭐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인도 말도 다 배우고 인도 말 배운 정도가 아니고 경전들을 말좀 다 마스터 해버린 거예요. 워낙 똑똑했다고 합니다. 뭐 현장 스님이 똑똑한 정도는 뭐 역대에 이보다 더 그 천재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란다 대학의 대표로 토론 대회까지 나갔대요. 인도에 거기는 거의 뭐 목숨 걸고 토론을 합니다. 목숨 걸고 토론하고 만약에 지면 저 야인시대도 나오더라고요. 쌍칼이 누구한테 구마적한테 지고는 어디 만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구마적은 김도한테 지고 또 여기 만주로 떠나고. 그러니까 떠나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이긴 사람한테 형님하고 부르고 그 밑에 동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론을 해서 만약에 졌다 이러면 죽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 밑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사람이었다면 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제자가 돼야 되고 카사파 삼행제도 뭐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경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일종의 저로아스터교, 배화교로 보이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를 맞으면 숭배하고 그걸 따르는 제자들 1000명이 몽땅 다 부처님 제자가 되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여튼 그런 그 문화가 있다는 게 참 그 인도의
아주 독특한 면이고, 또 그런 면이 탁발 문화와 함께 이런 토론 문화가 아주 왕성했다 하는 것이 또 이 우리 불교라는 이 고급 종교가 인도 대륙이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은 배양이 되었다. 거기서 이제 시간 뿌려지고 싹이 트고 어느 정도 자라난 그런 묘목이 일단 인도 대륙에서 이 묘목이 성장한 그 배경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뭐 아쇼카 대왕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막그저 일종의 당시 말하자면은 전 세계죠. 지금 전 세계하고 좀 규모는 다르지만 이렇게 외국에도 전도가 되고 또 대승불교가 또 생기면서 좀 약간 훗날의 얘기지만 쿠샨 왕조 때 약 한 AD 한 2세기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나라 때죠. 쿠샨 왕조 때 대승불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고 이 대승불교가 서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미르곤을 넘어서 고비 사막을 지나서 서역 남로 뭐 아니면 천산 남로, 천산 북로 이런 를 경유해 가지고 도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장안으로 이렇게 전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인연들이 참 어떤 그때 한나라 때 그죠 실크로드 그러니까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인도는 중국에서 인도로 또 인도에서 중동으로 중동에 있는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에서 다시 서구에 있는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실크로드로 연결되는 그런 참 세계에서 가장 역사 이래로 뭐 수백 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던 시대를 그때 결국에는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인도라는 아주 인도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도 수학의 지금 제로라는 개념도 인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도 인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면에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지금 뭐 현대 현대 철학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서양 철학들은 이미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다 나왔던 것이다. 나올 건 다 나왔답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가장 추계 시대라 해도 뭐 이 중국이나 뭐 중동이나 유럽이나 다 인도 문화를 당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인도가 2600년 전에는 가장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 문화였고요. 가장 살기 좋은 경제 선진국이고. 예. 인도라는 나라는 군사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는 없고 항상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항상 선진국이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예. 이게 이제 아랍의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출현으로 아마 좀 인도는 힘을 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 세력 때문에 서양과 그러니까 로마 쪽과의 무역이 끊겼거든요. 무역이 끊기고 중국하고 무역도 끊기고 그러니까 해상 무역만 조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그 뒤로는 인도가 좀 쇠퇴합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이 당나라 때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오히려 선진국이 됐죠. 참 아이러니한 일. 오히려 중국이 최고 선진국, 당나라 때 최고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데 인도가 좀 화물 간 그 시기하고 좀 그 전만 해도 그러니까 현장 스님 때만 해도 인도 사람들이 현장 스님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왜 이 선진국에 왔으면 선진국에서 살아야지 왜 후진국으로 가느냐 뭐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 그 생각 안 하겠죠. 중국도 문화적인 자부심은 말도 못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어떤 자존심은 지금도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원인이 아주 오래된 원자 써서 원인입니다. 예. 자, 그럼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흘러 야소다라가 출산한 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파미타 왕비는 자신의 딸에게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었다. 왜냐하면 파미타 왕비 자신이 카필라바투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타미 왕비와 함께 파미타 왕비는 야소다라의 출산을 위해 수도에서 가장 뛰어난 산파들을 골랐다. 어느 날 야소다라가 진통을 시작했고 그때 고타미 왕비와 파미타 왕비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궁중에는 장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비록 수토다나 왕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시타르타는 그가 자신의 숙소에서 애타게 아기의 탄생 소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야소다라의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녀는 시녀들에게 의해 침실로 인도되었다. 시각은 정오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며 어두워졌다. 마치 신의 손길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타르타는 바깥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와 아내 사이에는 두 개의 벽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그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름이 따라 그의 불안도 커져갔다. 이어지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시타르타는 이성을 잃고 어쩔 줄을 몰랐다. 여기서 시타르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자신의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께서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를 출산하시고 돌아오셨죠. 돌아와서 여드레 만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출산 후에 이제 있던 뭐 어떤 산후통일할까요? 산후조리 문제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그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야소다라 공주의 출산은 친정에 안와도 대구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출산을 돕게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시타르타 역시 그런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잔뜩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야소다라의 비명 소리가 고조될 때마다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의 친어머니인 마야 왕비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낳음으로써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것이 그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런데 지금 야소다라가 자신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었다. 출산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경험하는 중대사이고 또한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때로 그 위험은 죽음을 의미할 때도 있다. 때로는 산모와 아기가 함께 죽기도 한다. 지금보다 더 열악했던 그 의료 환경에서 사실 출산이란 참 대단히 위험한 그런 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긴장을 또 옛날에도 쉽게 나았다고 하는 또 얘기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논에서 밭일을 하다가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나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어느 쪽이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참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옛날 사람은 또 아이였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 앞에 어머님을 잃었던 그 기억만큼은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단 하루도 없는 날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사색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마 성장한 까닭이 바로 어머님의 죽음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면 그 계모 밑에서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쪽이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이 죽음을 성찰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타르타는 지난 몇 달 동안 한 수도자에게 배운 대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이것은 실로 실현의 과정이랄 수 있었다. 그는 야소다라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신생아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이를 갖길 바랐고 행복해지길 바랐다. 그리고 자신도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그는 한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아직 그는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했고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아이를 위해서 잘된 일일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참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들었습니다. 0.8 뭐 몇 명이라고. 그러면 부부가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바른 일일까? 근데 왜 이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겠나?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했고 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과연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놓으면 과연 이 정상적으로 잘 교육시켜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부모로서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행복하지 진정한 행복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뭐 편한 지금 뭐 결혼 안 해도 뭐 먹고 사는 지장 없고 너무나 지금 삶 자체는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그 마음구석 그 깊은 곳에는 과연 이런 세상에 뭐 후손을 이렇게 뭐 낳아서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야소다라가 갑자기 비명을 그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평온을 되찾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시타르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자, 우리가 후손에게 우리가 물려준다.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처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불국토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국토.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세상. 모두가 다 부처님인 세상. 너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이고 갑질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받는 사람도 없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면 되겠죠. 불국토가 되면은. 예. 그 해법은 뭐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제일 좋은 해법 같거든요. 그래야 또 어떻게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이 지구인데 또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써야 될 그런 자원을 우리가 낭비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는 쓰레기 더미만 남겨주는 꼴이 잘못하면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과연 떳떳하게 나중에 먼 훗날 욕먹는 조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참 우리는 우리 조상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이렇게 기후도 좋고 아주 마지막 우리 372 금수강산을 이 땅을 물려준 우리 조상들께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또 석유 없는 땅에 또 물려줬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그 삼칠 금수강산을 물려받았는데 여기를 쓰레기 강산으로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불국토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야수다라가 갑자기 비명을 그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평온을 되찾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시타르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고타미 왕비가 문을 열고 그를 내다보았다. 그녀가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서 시타르타는 야소다라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다. 왕비가 그에게 말했다. 고파가 산에 아이를 낳았단다. 시타르타는 그녀에게 감사의 뜻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 애를 라울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어요. 예, 참 우리 그냥 무심코 라울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라울라는 뭐 장애물이라는 뜻이 있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설이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라훌라 장애물이 태어났구나. 무슨 장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출가하는데 장애물이란 뜻이라는 또 설이 정설이죠. 예. 훗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이 카펠라바투에 금이 한양을 하시잖아요. 그때 야소다라 공주가 라울라에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내놓으라고 시킵니다. 아버님,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유산을 줄 테니까 따라오너라 하고 데리고 와서 머리를 깎여버리죠. 출가를 그 스님을 만들어 버리죠. 뭐 그 길이 이 나의 유산이다 이죠.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왕국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이 어떤 이 어떤 진리의 길, 불국토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그런 길을 갖다 부처님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예. 가장 아끼는 이 세상에서 자식만큼 그 참 뭐랄까 애지중지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그렇게 애지중지 만약에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보다 더 그러니까 자식보다 부모를 더 애지중지했다는 그런 얘기가 간혹 보면 그런 효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전설처럼 전해오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싶까? 예, 자식에게. 예. 근데 부처님은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놔두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출가를 안 시키면 왕위 서열 뭐 이렇게 우선순위에 막 들어갈 텐데도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따라오라 시켜. 라울라가 원해서 라울라가 스님이 된 거 아닙니다. 라울라는 역시 반강제적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날 오후 시타르타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야소다라가 애정이 듬뿍 담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시타르타는 비단 포대기에 쌓인 채 아내의 곁에 누워있는 아들의 포동포동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시타르타가 몸 상태를 묻는 눈길로 다시 바라보자 야소다라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나서 그에게 라울라를 안아보라는 신용을 했다. 시타르타는 야소다라가 바라보는 가운데 아이를 들어 올렸다. 시타르타는 마치 자신이 공중에 뜨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다. 예, 아기는 무겁지 않았겠지만 마음은 무거운 거죠. 예. 그 이유가 역시 라훌라라고 이렇게 참 단식조로 한 말에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야소다라는 몸조리를 했다.
고타마 왕비가 산후조리에 좋은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거나 산모와 아기를 위해 난로불을 관리하는 등 갖은 정성을 기울여 주었다. 며칠 후 아내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시타르타는 그들이 있는 방을 찾아갔고 라울라를 안아든 그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연약한 것인가를 느끼고는 새삼 놀라워했다. 그는 야소다라와 함께 그 가난한 마을 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아이의 시체는 여전히 임종했을 당시 그대로 뉘어 있었다. 생명의 모든 자취가 사라진 아이의 시신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그 곁에 꿇어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브라만이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해 도착했다. 가족들과 함께 밤샘을 한 이웃들이 시신을 강으로 운반하기 위해 만든 대나무 들것에다 아이의 시신을 실었다.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는 그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행렬에 동참했다. 강기슭에는 이미 화장용 장작 더미가 다소곳이 쌓여 있었다. 브라만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들것을 강으로 옮겨가 시신을 강물 속에 담갔다. 그런 뒤 그들은 다시 들것을 들어 올리고 물기를 빼내기 위해 시신을 땅에다 내렸다. 이것은 일종의 정화의식이었다. 사람들은 반강과 강의 강물이 나쁜 업을 씻어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지금도 겐지스강 우리 베나리에스 가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지금 그 임명거사님 이 얘기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릴 때 들었는데요. 어떤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고려장을 이제 모시려고 고려장, 사실 이 고려장이 우리 고려의 풍습이 아니래요. 이게 인도 설하의 고리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죠. 인도 설하에 있는 얘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산에다 버리려고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들을 데리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손자죠.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 이렇게 셋이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제 그 산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는데 아들이 지게를 챙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지게는 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다 하니까 아들이 챙겨가지고 지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왜 또 필요 없는데 갖고 가냐 하니까 저도 그 아버지 다음에 그 나이가 드시면 저도 이 지게로 아버지를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뭐랍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나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깜짝 놀래가지고 반성을 하고 다시 그 할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도 참 어릴 때 이 얘기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어르신들이 아마 그 자녀들로 하여금 효심을 갖도록 그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우리 지금 하는 얘기가 큰 연관 없습니다만 이런 그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장례 문화 그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장례용 장작 더미 위에 향을 뿌렸고 이어서 아이의 시신이 그 위에 놓여졌다. 브라만이 횃불을 손에 들고 베다의 한 구절을 읊으며 장작 주위를 돌았다. 브라만은 장작 주위를 3번 돈 뒤에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이내 불길이 타올랐다. 아이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울부짖었다. 그 어린 소년의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야소다라의 두 눈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시타르타 역시 비통함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야, 오 아이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시타르타는 라울라를 야소다라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 저녁놀이 질 때까지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시종이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왕자님, 왕비님께서 찾으십니다. 왕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시타르타는 궁전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이미 궁전에는 등불들이 모두 켜져 있었고 저마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건강을 빨리 회복한 야소다라는 많은 시간을 아기인 라훌라와 함께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다. 어느 봄날 고타미 왕비의 권유로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는 찬나가 모는 마차를 타고 교회로 봄나들이를 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라훌라를 리트나라는 젊은 시녀에게 안겨서 함께 길을 나섰다. 이제 여기 찬나라는 인물이 이제 이름이 나오죠. 찬나 일설에 의하면 야소다라와 찬나와 부처님은 생년월일이 같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불전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정말 그 진실인지는 다른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야소다라도 같은 날 태어났고 이 마부인 찬나도 같은 날 태어났고 나중에 그 부처님 출가할 때 타셨던 찬타카라는 말도 그날 태어났다는데 좀 믿어지십니까? 예, 근데 그런 이 찬나는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찬나도 이제 끝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었나 봐요. 찬나도 어느 순간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은 그 신분을 안 따지시니까 뭐 우팔리 석가족의 카필라와뚜 그 궁전에 석가족의 궁전 이바사였던 우팔리 존자도 궁전 이바사인데도 출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계급은 그 수드라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급 아닙니까, 수드라가. 근데 이 찬나 역시 뭐 수드라거든요. 이 노예 마부 아닙니까, 마부. 근데 결국 이분도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스님이 됐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좀 내가 왕년에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님의 내 마부였다. 이것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의시되고 좀 이렇게 뭐랍니까 그거를 좀 굉장히 좀 가지고 좀 무게를 많이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 젊은 비구들한테 말하자면은 좀 골치 아픈 존재였다. 그렇죠, 그렇죠. 부처님 백을 믿고 어깨를 좀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제자들의 불만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접수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일종의 그 뭐랄까 왕따 좀 그 아무도 이 찬나하고 얘기를 하지 마라. 찬나가 하는 일에 대꾸도 하지 말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마라. 이래서 그 버릇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요, 찬나가. 그죠? 예. 기분 좋은 햇살이 녹색의 부드러운 나뭇잎에 흘러넘치고 있었다. 새들은 잎과 열매가 무성한 보리수나 사과나무 가지 사이에서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예, 하긴 또 그 라울라 존자도 처음에 그랬대요. 아버지가 맞으면은 부처님이니까 라울라 존자도 좀 그 왕자의 어떤 습관, 뭐 얼마나 애지중지 고이 참 그렇게
길러졌겠습니까? 라울라 존자도. 그러니까 그 철부지 때, 그 철부지 좀 짓을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애를 좀 먹였는데, 예, 부처님은 그 사리푸타 존자를 라울라 존자의 스승으로 그 삼으셨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에게 그 훈육을 맡겼는데 또 사리푸타 존자 또 점잖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라울라 존자를 또 너무 또 이렇게 부처님의 아들이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혼을 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는 라울라 존자를 어린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그 라울라 존자를 불러서 그 세수를 마친 물을 사실 물을 네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본. 그러니까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면 마치 한번 더러워진 물은 다시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나쁜 평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하고 또 그 물을 버리고 세수대야를 좀 일단 한번 깨뜨렸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흙으로 만들어진 독이 같은 거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깨고서 이 깨진 이 독에 물을 담을 수 있느냐 또 물어보니까 어린 라울라 동자는 그러니까 사미죠. 사미는 다시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평판을 읽고 사람들에게 나쁜 이렇게 이미지를 심으면 마치 깨진 독이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 네가 행실을 좀 잘해라 하고 이렇게 훈육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찬나나 라울라는 또 그런 인연으로 또 좀 약간 좀그 뭐가 난 좀 행동을 처음에 뭣도 모르고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그렇게 또 이렇게 교훈을 주셨다고 합니다. 찬나는 기분 좋은 속도로 말을 몰았다. 그들을 알아보는 시골 주민들이 길가에 멈춰서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들이 반감과 간기슭에 접근했을 때 찬나가 고삐를 당기며 갑자기 마차를 멈추었다. 길 한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사지를 뒤틀며 가슴을 움켜잡고 심하게 떨고 있었다. 반쯤 열린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찬나의 뒤를 따랐다.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내는 나이가 아직 30살이 채 안 돼 보였다. 시타르타는 남자의 손을 잡고서 찬나에게 말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심한 독감에 걸린 것 같다. 그렇지 않나? 우선 그의 몸을 주물러 주도록 하자. 찬나가 고개를 가로주었다. 왕자님, 이 자는 독감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타르타는 남자를 살펴보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냐? 이 사람을 왕실 의사에게 데리고 갈 수 없을까? 왕자님, 이런 병은 왕실 의사라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병은 전염되기가 쉬운 병입니다. 만약 이자를 마차에 싣는다면 왕자님은 물론이거니와 부인과 아드님에게도 병이 옮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자님께서 지금 잡고 계신 손도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마치 박테리아나 뭐 이렇게 전염성 질환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염성 질환은 뭐 지금도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성 질환이 우리 인류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성 질환은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야생 동물을 가축으로 삼으면서 우리 인류에게 생긴 질병이 많습니다. 원래 가축은 이런 바이러스에 강한데 인간은 그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해 말하자면은 공격을 받아서 이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천연두는 이 소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소. 그리고 뭐 돼지 콜레라, 또 뭐 닭은 또 조류 독감, 그다음에 그 몇 년 전에 우리 메르스는 낙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박쥐라는 설이
확실한 건 아니죠. 박쥐로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현재로는 뭐 박쥐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예. 막 이런 코로나19가 또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가지면서 또 이 궁금한 또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입증을 하고 사홍선을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갈 줄 모르십니까? 고맙습니다. 한 시간이 참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자, 사홍선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